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배신자의 최후. 좀 이런 느낌 아닙니까? 배신자의 최후입니다. 오늘 어떤 배신을 했는지, 배신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제목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저번 주도 무시무시했지요. 균열. 이번 주는 배신자의 최후. 배신자가 많이 나왔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런닝맨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거기 옛날에 키 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래서 배신. 우리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봤으니까 배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는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배신과 거짓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배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듣기로 여리고 전쟁 이후에 무엇만 남겨두고, 기억 안 나세요? 아시네요. 은금동찰. 네, 은금동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라? 네, 불태워버려라. 하나님께 다 바치라.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을 배신하여서 금품을 몰래 숨겨놓은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오늘 나오는 아간입니다. 오늘 나오는 아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들을 배신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던 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아이성에게 패배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자자로 시작하는 거랑 불자로 시작하는 거. 자만심에서 온 균열과 불순종에서 온 균열,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조그맣게 균열을 주면 이제 어느 순간 무너져서 되돌릴 수가 없는 큰일이 일어난다. 막을 수 없는 비참한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해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음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삐용 속보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무슨 큰일인가 하니 누가 물건을 어떻게 했대요? 훔쳤답니다. 그런데 이 훔친 물건이 모르는 사람의 물건도 아니고 이웃의 물건도 아니고 친구의 물건도 아니고 지도자의 물건도 아니고 제사장의 물건도 아니고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그렇죠. 왜 다 이래요?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로서 훔친 자가 무엇을 받아야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무리가 지어진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전 이 뒷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한테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너가 날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죽음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누군지 모르는 것 같고 그 사람도 말을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 14절 말씀.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그 12지파 안에 그 안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족속들 안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 안에 있는 남자들이 나아오라. 그리고 뭐를 뽑아라? 제비뽑기를 하라. 이 제비뽑기는요 목격자의 증언이 없을 때 범인이 누군지 판명되지 않을 때에 흔히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분배하거나 사람을 선출할 때에도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뽑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잠언 16장 33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진행이 되었고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누가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은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어떻게 될 때까지? 뽑힐 때까지 이 범죄의 사실을 숨겼습니다. 왠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나 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갑작스러운 전개이긴 한데요. 그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배신자의 최후, 오늘 말씀의 이 최후는 사형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요, 아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급할수록 빨리 가라. 급하면 빨리 가야죠. 급할수록 빨리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명언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 그렇죠?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느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비뽑기에서 나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진짜 늦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걸림돌을 남겨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보면요. 너무 늦기는 하였지만 이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자신의 장막 가운데 두었습니다. 무엇을 숨겼나 하니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에르메스 외투 뭐 이런 것들 등등 비싼 거였나 봐요. 찾아보니까요.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은 200세겔이 얼마일지. 200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제가 요즘 시세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세겔이요. 200세겔을 훔쳤다, 그러니까 숨겼잖아요. 금덩이 이제 빼고, 나머지 빼고, 은만. 200세겔을 숨겼는데요. 1세겔이 사무엘상 기준으로 4일치 풍사시였대요. 벌써부터 비싸죠. 그러니까 1세겔이 얼마다? 한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1세겔이 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숨긴 200세겔은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큰 돈이었죠. 거기에다가 금도 있잖아요. 비싼 외투도 있고요. 훗날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계산을 하고 찾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도 있네 하고 제가 살짝 적어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땅을 사놨습니다. 그 땅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얼마였는가? 지금 번외편이에요. 말씀에서 잠깐 나와서 번외편. 금 600세겔이었대요. 금은 은의 15배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성전, 1성전의 땅 가격이 지금 돈으로 36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36억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다윗. 하나님께 36억 원을 말 그대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헌금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고 저는 정말 낮은 자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전 건축 비용이 얼마가 들었나? 금 3,000달란트.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왔습니다. 금 1달란트는 45,000세겔. 그래서 7조 6천억 원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상상 이상이죠? 신기하실 줄 알아서 제가 써왔습니다. 여하튼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간은 이렇게 저렇게 훔치고 숨겼습니다 라고 다 토로했지만 이미 죄가 다 밝혀진 후에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세겔, 8천만 원, 금 3,000달란트, 7조 6천만 원, 이러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것이 5조 원이든 50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500원이든 우리의 방식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더 이상 복을 쌓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배신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의 소유물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상으로는요, 그의 가족들이 함께 죽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분별한 충동에 의해서 그의 가족들까지 희생을 당했다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제 아간이 죽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며 배신자의 최후가 어떤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여호수아가요, 아간에게 내 아들. 여기서 내 아들이라면요, 위선적인 말이 아니라 죽기로 운명이 정해진 이 아간에게 지도자로서의 이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화를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운명이 처해진 자에게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신자의 최후에 속하여 있는 자를 우리가 본다면 그 사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쓰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신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급할수록 빨리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늦었다고 생각되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방식대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배신자의 최후의 자리에 속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인도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